오늘 함께 나눌 시편 37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들을 여러 가지로 쏟아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37편을 시에서 분류한다면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시라서 이 시편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 정돈할 수 있게 돼요. 먼저는 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더 잘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면 더 악해져야 되고, 세상에서 이겨가려면 내가 더 불의를 행해야 되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실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싸움들이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 정직을 좀 포기한다면, 우리가 선을 좀 포기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의한 것이 더 잘 되고 악한 것이 더 점령하는 때에 오히려 선하게 살면서 짓눌리거나 의롭게 살면서 더 안 될 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이죠. 근데 그 현실이 오늘 우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인 이 시를 쓴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나와 보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정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먼저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불평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불평이 나오죠. 오늘도 직장에서 혹시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상사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내 상사일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국가가 모를까? 체포당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불평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한다는 건, 불평은 그냥 그들의 행동 때문에 불평이지만 시기한다라는 건 그 불의한 자들이 잘 되니까 내가 되게 시기가 나는 거야. 불의한 자들이 좀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의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컨닝했는데 쟤는 수석하고 난 정직하게 봤더니만 꼴찌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나도 컨닝을 준비해서 1등을 할 걸. 그러면서 1등한 사람들이 장학금 받을 때 시기가 생기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컨닝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로 가면은 회사에서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나쁜 짓 했는데 포상금을 받아요. 분명히 악한 것인데 오히려 회사에서 공로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표창과 여러 가지 상들을 막 앞에서 받을 때 불평과 기도하면서 그들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의 결과가 눈에 딱 보였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제초기 돌릴 때 풀 베는 거 보셨어요? 씩 지나가면요 풀이 다 베지잖아요. 냄새도 아주 기가 막히죠. 악인들이 다 언젠가 그렇게 베질 거래요. 그리고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를 따두면 이미 얼마 지나면 그건 다 물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은 그들이 푸른 채소 같으나 곧 쇠잔해질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게 3절부터 7절입니다. 첫 번째,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명령하는 것, 권면하는 것,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이에요. 불평하고 시기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고 자꾸 분노하면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악하게 될 뿐이에요. 계속 불평하는 내 마음, 시기하는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열매가 맺히니까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권면은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들을 보면서 불평과 시기하면서 나는 왜 표창장 못 받을까? 왜 나는 1등상 못 받을까? 왜 나는 상급을 못 받을까? 하지 말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권면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불평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불평이나 정말 불의를 같이 행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은 곧 풀이 배임같이 베어질 것이고 그들은 곧 쇠잔해질 것이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지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잠시 후 조금만 기다리면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이요, 좀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이 왜 온유한 자로 번역됐느냐? 이거 전체 문맥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걸 여기에서 온유한 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불평과 시기를 행하면 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온유한 사람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들, 정말 내가 오히려 갑이 되어서 나의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짓눌러야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악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손톱으로 긁으면 나도 손톱을 더 길러서 언젠가는 나도 같이 긁어버리고 그들이 나를 깨물면 나도 앞에 금리로 다 바꿔서라도 그들을 더 세게 물어버리고 그들이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면 내가 쌍꺼풀 수술해서라도 더 센 눈으로 그들 가운데 더 센 레이저를 날려줘야 그래야지 내가 이기고 내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우리들끼리, 약자들끼리, 패배자들끼리 우리끼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끼리 위로하려고 위안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롭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요,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갈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뜯으려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의 이를 갈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비웃고 계세요. 왜냐하면 곧 그 악인이 사라질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내일이면 갈 텐데 이를 갈면 뭐하니? 너 내일이면 내가 부를 텐데 너 거기서 악을 꾀하고 있으면 뭐하니? 잠시 후면은 그의 인생이 끝난다는 걸 주님이 보시니까 비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아주 명언이 등장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엄청난 말이 등장하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의롭게 사는 자들이요, 지금이 풍부한 것을 가지면서도 악하게 사는 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경주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우리는 42.195km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20km 지점 반이 왔는데도 그들이 나보다 훨씬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 들어갈 때에는요, 그들은 다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적은 소유라서 풍부한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불평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그 괴롭고 적은 소유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기의 길을 맡기며 하나님을 참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러면 우리 의인들이 안 넘어지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늘 바르게 걷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주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일 때도 있고요. 팔꿈치가 까일 때도 있어요. 그 마라톤 경주 가운데 숨이 차서 헐떡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속에서 상처가 생기며 경주를 다 못할 것처럼 의인들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도 낙오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24절, 그는 넘어지긴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 시편 37편에서 의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혹시 불의나 불법 때문에 속상하시고 또 불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더 위에서 힘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좀 시기가 났던, 가깝게는 회사의 상사, 조금 멀리는 나라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나 조금 더 멀리는 이 땅에서 세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조금 상처를 받아서
나도 더 악해져야겠다. 세상에서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겠다. 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 선을 떠나 악으로 가고 있었다면 오늘 지혜의 권면을 다시 들으시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도리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의인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31절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부터 40절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확신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기가 당장 내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악인이 망했대라는 전화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계속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바보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계속 만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39절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의인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대요? 여호와로부터 온대요. 의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을 향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약이 구원해 주기도 하고요. 정말 가난하여서 지금 돈 한 푼이 없어서 당장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데는 어떤 물질이 그의 삶을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는 구원, 어떤 약이 주는 구원은 영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라진 뚝 떨어진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불평과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오늘 요청하는 건 너와 나를 비교하며 살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하며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 설 것이냐라는 걸 가르쳐줘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 것이냐?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 그리고 오늘 결론도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지금은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고 불법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것이 오히려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